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되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을 때 연병이 죽으라. 구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을 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튿날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진 말인데 그러나 이튿날입니다. 날이 하루가 지났는데 왜 그러나라고 했냐면 앞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만한 일은 뭐냐면 백성이 회개하고 어제 우리가 고난을 따랐으니 사실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 소와 염소와 양을 가져왔습니다. 속죄 제물을 바쳐 주십시오 제사장이요. 이래야 되겠죠? 근데요, 전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 백성이 말만 이스라엘이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뭔 짓입니까? 어제는 구경꾼들 내지는 동조자였던 사람들이 오늘은요 뭐가 됐습니까? 일종의 폭군이 됐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회중 거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10걸음만 움직여도 땅이震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이에요. 사방. 여기서 누구를 보냐 했더니 모세와 아론을 보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어떤 사람은 돌을 쥐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 정말 이 모양새가 전투를 앞두는 사람들의 모양새란 말이죠. 어제 탄 시신들이 아직요 제대로 매장이 안 됐습니다. 불 꼬스른 냄새가 아직 나요. 250명이 탔으니 여러분 회막에 가까이 올수록 그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시신 한 구만 태워도 그 냄새와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250명이 탔는데요. 땅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수술 옛날에 심장수술 이렇게 찢어버리죠. 이만한 지네가 배 위에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꼬매지 않습니까? 옛날에 땅이 여기저기 지그재그로 갈라져 가지고 이게 딱 붙었는데 땅 위에 수백 미터짜리 지네가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땅이 그렇게 봉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거기 끌려 들어간 짐 물건들 옆에 널브러진 것들 그 소리에 깜짝 놀라고 애들이 경기를 가가지고 그 옆에 주변에 장막 쌓으면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남의 집으로 가서 자고 막 지금 그런 아침이란 말이에요. 무슨 경황에 어제 만나 먹었지만 사실 오늘은 만나가 내려도 주러 갈 경황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상생활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신을 빠딱 차려가지고 모세를 죽이러 가자 했습니다. 무엇 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째야 좋을꼬 베드로의 설교 하나만 듣고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이 바로 잡혀 있는지 이 일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저놈들을 잡아주게 한다고요? 와, 정신이 금세 돌아왔죠. 이래가지고 죽인다고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흔적이 있어도 하루 만에 그 심판과 경고를 잊어버리는 게 죄인입니다. 홍수의 흔적이 전 세계에 역력하여도 니무롯은 불과 100년이 못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몰아내자 했습니다. 바벨의 고대 언어의 뜻은 하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니무롯을 따르는 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다가 쌓았습니다. 이게 하나만 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몇몇인데 하나 쌓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소위 피라미드 유형, 지구라트라고 하는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형식의 그런 구조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겁니다. 세계적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세계적 반역이기 때문에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악인은요 심판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산이 무너져도 무서워서 나 좀 살려주시오는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안 한대요.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대요. 소위 위기신학이라고 그러죠.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다음엔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일은 분명히 죄라고 할 것인데 어제 고라와 그 일당의 죄와 같습니까? 연속이죠. 연속이지만 같은 동일선상은 아닙니다. 나란히 있는 또 다른 유의 죄입니다. 고라에게 선동이 됐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죄의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제 죄인들은 제사장직을 요구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가나안으로의 신속한 입성을 주든지 당신들 물러나든지 해라. 이게 요구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요 어제 심판이 부당하다고 일어난 겁니다. 어제 그 악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했단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심판을 행했어요. 그 심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왜 그 사람들을 죽였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보십시오. 41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누가 심판했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대언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불법을 행했다, 불의하다고 성토한 겁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 죄 없는 자가 죽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 백성을 죽였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반이스라엘적 지도자다,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살인자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기세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은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 10명만 와가지고 몇 대만 때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만의 사람이 와가지고 죽인다고 달려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뭐라고요? 자 보세요. 살인자니까 사형에 해당하다 그 말입니다. 논리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살인자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을 정의 내린 거 보세요. 의로운 자라고 말한 겁니다. 의로운 자. 불법을 행한 자를 정당하게 심판하여 죽인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래 이 사람들이 제사장 돼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제사장 돼야 되는데 당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이야, 그래서 42절 보세요. 회중이 모세를 아론을 칠 때 대적한다는 말이 사실은 그 말이죠. 이제 막 점점 가까이 옵니다. 무섭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회막이에요. 이게 회막이면 동쪽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장막이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왔으니까 사방에서 몰렸지만 이렇게 다 돌아왔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어딜 보세요? 회막을 보고 있죠. 회막 정문을. 좀 거리는 있지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구름이 확 덮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번쩍번쩍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옛날에 임금이 횡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왕이 주는 교서만 있어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서 바로 나타났어요. 어제 그 악인들을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구름 기둥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구름이 여러분 뭉게뭉게 피어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힘으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막 솟구쳐 올라가거나 권능이 그 구름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소리치기도 전에 거의 동시에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요? 지금 회막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4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조금 더 회막 쪽으로 가까이 갔죠. 왜냐하면 회막 동편에 자기 장막이 있고 이 장막 쪽으로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회막 쪽으로 자리를 좀 더 뒤로 옮겨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나타나셨구나 했으니까 피난처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왜? 어제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런데요.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되죠. 이 사람들 심판하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어제 봤으면은 오늘 재물을 갖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진도를 내실 건데 자기들은 중보의 기도를 할 요량으로 이제 성막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까이 이르자 그들 둘이 듣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도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죽기 싫으면 떠나라 그랬어요. 순식간에. 옛날 우리 번역에는 돌격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어요.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자,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돌격하여 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발 갈까 말까 이럴 때 팍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즉시로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한 방에 옛날에 6월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집 이렇게 지나갔지만 한꺼번에 영혼을 다 걷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쓰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유아들은 살아있는데 어린애들은 살아있잖아요. 어린애들이요 요즘 말로 다 미쳐버릴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부모님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시신은요 장례를 할 사람이 없어요. 꼬마들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값에 딱 맞게 벌을 내리는 게 뭐냐면 한 방에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섭니다. 정말로 다 섭니다. 그때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는 사람과 똑같고 고라단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판단을 줍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때 모세와 아론 역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 일 겪었잖아요. 화 안 냈어요. 잘됐다 이놈들 죽어버리라 이러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은 보면 볼수록 의로워요. 봐보세요. 자기를 욕한 사람인데 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죽인다고 했던 사람인데 병들어서 장막에 지금 누워있다 하면 모세 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론 보고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람 보내면 너 나 욕 무지하게 했던 사람이잖아. 그냥 죽으세요. 그럴까요? 악인들은 그래요.
근데 선한 사람은요,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고 아론은 분명히 갔을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 찬스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나를 지금 죽이다 칼을 일단 딱 댄 사람이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얼른 죽이세요. 자리를 피하겠죠. 그런데 모세 아론이 엎드리는 순간 뒤에서 돌로 치면질 거예요. 이 소리 자기들만 들었지 이 사람들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엎드렸어요. 이에 그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내 죄인 것처럼. 모세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살리려고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예수의 모형이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모세와 아론 또 그와 같은 사람들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써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꼭 이 모세 같은 아론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딱히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비껴라, 쳐버린다 이래 자꾸 가만히 계시잖아요.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미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패를 쓴다 그랬죠. 그때마다 가르쳐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준 것을 이제 네가 기억하여 쓰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모세는 떠올렸어요. 향로. 어제 가짜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가짜 제사장이 가짜 향로였죠. 그런데 진짜 제사장과 진짜 향로가 있습니다. 지금 짐승을 잡을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죄 사한 것은 피잖아요. 향은요, 죄를 가리는 겁니다. 피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냥 말을 하자면 피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기능은 동일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동일한 면이 있다고요. 제사장이 보세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때도 향은 들고 갑니다.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나라 갈 때까지는 이 모형적 세계에서 말이죠. 뭘 해도 항상 부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는 오히려 드러내고 보면 좋은데 영광이 크면 클수록 자기 인간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면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번에 알았어요. 연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도 하나님이 수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였어요? 공의와 인자가 같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입맞춤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아론이요, 중요한 겁니다. 자기 향로를 취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향로, 고유한 제사장의 향로. 다른 향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 향로에다가 어디서부터 난 불요? 제단에서 꺼내온 불. 예, 짐승의 그 몸이 탄 속죄를 바친 그 몸에서 난 불,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정해진 법대로 만든 향이 있어요. 그 향 재료를 넣고 거기다 불씨를 넣어서 향을 피워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금줄을 묶어가지고. 자, 이것이 여러분 정석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요?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열심과 하나님의 법을 따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이 아니고서는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피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할 때, 피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느냐 할 때 씻음도 되죠.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의 피의 기능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의 충족이다 그랬어요. 의의 충족.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의 충족입니다. 하나님은 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진노하는 분이다. 먹을 게 적어서 진노하는 분이 아니고 옷이 적어서 진노하는 분이 아니고 의로움이 부족할 때 진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피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듣기에는 좀 격이 떨어진 것 같지만 만족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족이 뭐냐? 하나님이 피맛이 좋더라. 야, 염소 피맛이 좋더라. 오리 피맛이 도저히 이런 말이 아니고 의의 만족을 위하여 피를 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를 이 죄인들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저 짐승이 대신 피 흘린 그 죄를 가지고 향을 펴서 피를 뿌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급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 안에서 향로를 가지고 달려갔던 겁니다. 47절 보시면 아론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택하신 제사장인지 보세요. 백성의 죄를 속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자세도 달라요. 달려가지 않습니까? 느릿느릿 한 10명쯤 죽고 100명쯤 죽고 맛 좀 봐라고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들 있잖아요. 은행 강도들이 막 총기를 안 쏘고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동원돼 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지만 강도들이 현장에서 사살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상 입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경찰 중에 어떤 경찰이냐면 이제 구급차가 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은행 강도라도 부상을 당했으니까 병원에 후송하려고 구급차가 오겠죠. 일부러 구급차의 진행을 늦춰 막는 경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어버리라고. 서양에서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요. 한 5분 앰뷸런스가 빨리 오면 이 은행 강도 데려다가 살려서 정식 재판받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경찰들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해서 화가 나니까 어떤 경찰이 앰뷸런스 오는 거 통제를 했어요. 몇 분 동안. 그러고 나중에 보냈더니 강도는 죽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 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 막 고문하고 내 동료를 죽인 사람 이거 굳이 살릴 필요가 있나 하고 구급 대원이 오면 못 오게 막을 수 있죠. 이리저리 말 돌리고 해서 어딘지 모르겠다 등등 해서 몇 분만 지연시키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길 돌아가도 되고 향이 오늘따라 잘 안 붙는다고 불 좀 다시 가 이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급하게 해가지고 빨리 달려갔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전염병 있는 곳입니다. 아론은 병 안 걸립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병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겁내 잡고 형제로 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제사장이 보여준 거,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제사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악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이 사람들이요 지금 분노하고 있죠. 안 그래도 이 사람들 회개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성경 보면 이를 간다 그랬어요. 병이 걸어서 즉각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데 아론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나 혼자 죽어? 같이 죽어야지. 이런 못된 심정을 가지고 몇십만 명의 몇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손에 죽을지 병에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은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비된 자 봐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면요 양과 염소 갈리듯이 갈라버린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또 하세요. 양과 염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비슷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여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제사장만큼이나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의복 안에서도 제사장이 그 안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영원롭게 하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은 오늘을 잊지 않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죠? 짐승이나 잡고 맨날 고기나 거기서 나를 뜯어먹고 제사장들 편해서 좋겠다. 그거 아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이 사람들이 세워진지 알아야 됩니다. 그 바로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을 넘기고도 장차 오실 큰 제사장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제사장이 섬으로 연병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쭉 죽어가는데 그 중간에 일렬로 섰냐, 연병이 일렬 횡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모르죠. 여기저기 쓰러졌겠죠. 정확한 손을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손은 순간에도 죽은 사람, 이제 발병된 사람 정신없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14,700명 죽었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쓸어버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가지고 아직 죽은 자가 아닌 경우에 향을 들고 아론이 그 자리에 서면 그 선 이후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께서 백성이 모두 돌격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또 이들이 하나님의 지금 돌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속죄하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 핵심이 속죄에 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부장해서 속죄와 무관하게 만들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사장 아론은 향로를 피워서 백성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는 얼마나 더 크게 사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피는 잠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예표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법. 피가 죄를 사하지만은 오늘 속죄적 행위로서 이 향을 피워서 백성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이런 모세가 벌써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차가 나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강구했던 방식입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어, 이게 속죄일에 하는 일입니다. 자기와 번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자 먼저 진짜 피 흘리죠. 가족까지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라 아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 내가 피를 흘리고 가슴에 들고 가고 향까지 피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피 흘리고 향까지 피우면 좋지만 시간이 급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몸이 깨끗하지 못하고 2월 14일에 지킨 사람이 있고, 또 그마저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6월절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가지고 몸을 더럽히고 고기를 막 뜯어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요, 율법의 세계 안에서도 율법 위에 은혜가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 향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경망스럽게 방자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갔고, 거기에 더하여 고라와 그 일당들은 제사장직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에 의하여 정한 법도에 따른 불로서 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 14,700명 죽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를 생각해야지, 야 하나님이 그런다고 14,700명이나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14,700명입니다. 연속성에 있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깊이 보면 고라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오늘 그들은요 고라는 별개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고라하고도 다르다. 우리는 당신들하고도 다르다. 그들 스스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그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위보다 의롭다는 자신만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의로움 앞에 설 때 어떤 이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분쇄당합니다. 격파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싸운 사람은 의인 욥이랄지라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이 제사장 바꾸는 날 한번 올라가 보자, 모세 아론 그들 무너지는 꼴 좀 보자 하고 나왔던 사람들, 오늘은 그 심판마저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방장이 원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거역하고 사람이 더 의롭다고 생각한 모든 자들은 동일한 심판에 처해지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차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좀 살려줄 텐데. 절대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오늘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냥 흙을 내버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왜 나를 만들지 않았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쓰지 않았어? 할 권한과 자격이 흙에는 없습니다. 걔는 죄는 안 져요. 그래도 뭐 흙이 인격도 아니지만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와 인격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타고난 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는 짓은 사단의 자식이니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아론의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이후에 자기 사역을 감당하려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은 어제도 그랬지만 자기 종들을 흔들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이 발버둥치고 악을 저지르는 것도 허락지 않지만 의인이 흔들려서 휘청해서 그 의로운 자에서 벗어나는 것도 허락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로는 보호의 방법으로, 때로는 매를 때리면서 네 자리에 서 있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악인은 하루가 지나니 그 자리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또 하루에. 시편 37편 7절에서 13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여기서 나타난 거 들리시죠 지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일을 갈고 왔는데 그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큰 회개, 완전한 봉헌을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드셔보셨습니까? 만나 먹은 사람도 광야에서 60만이 죽었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감이 아니고 믿음뿐만 아니라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안 보고도 믿음이 더 좋다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체험을 40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말리게 하시고 그 바다 속으로 걸어보셨습니까? 요단강이 서 있는 것을 그 물 마른 대로 지나가 보셨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걸 봤습니까? 광야로만 국한하면 메추라기가 우두둑 떨어져서 이만큼 쌓인 거 구워 먹어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불기둥 산에 불이 타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걸 본 사람도 이렇게 죄를 졌답니다. 옛날 사람이니까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타고난 본성이 오늘날 사람보다 천성이 훨씬 더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을 받는 최초의 역사, 유일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함의 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처음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없었습니다. 각성이 없었습니다. 또 피가 최초라고 하면 또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실까?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러지 마시고요. 민족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은 엄청난 경험이 광야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멈춰서 전쟁을 이기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회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셔가 아니라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더 악한 짓을 많이 한 것을 부정하지 없을진데 다만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피 흘린 손으로 향품만 들고 계셔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뭘 대단한 것을 제가 할 수는 없고 나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만 해도 오늘 하루 숨을 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1시간 더 전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뒷부분이고 또 다른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한 것과 같은 이날의 경험을 가슴 진하게 이 경험하고 담아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다음 주에 다 오셔야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고라 장막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안 죽었습니다. 다 안 죽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연병으로 죽는데 하나님이 그 종이 가서 향을 딱 들고 서니까 살았죠. 그런 것처럼 고라의 그냥 반개 자손이 아니고요, 직계 진짜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고라의 친아들들 중에 죽지 않고 산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말했어요. 네가 나를 네 아비와 부모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고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들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날로부터 사실 원망을 하려면 이 자식들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남들이 뭔데 와서 원망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 아버지가 불에 타 죽었고 내 형제와 처자가 땅에 들어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그랬던 고라의 자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그 통해 무슨 증거를 남겼는지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 다 율법을 들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노뱀을 바라보고 불뱀의 독을 해독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구하고 받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똑같고 가시적으로 기억할 만한 구원의 사건은 적다 하니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또 불까지 내려달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각성을 기대하고 대부흥을 기대한다는 사실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작아서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죽음의 향이 아니라 생명의 향을 우리에게 흩날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이것이 이 작은 종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큰 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옛적의 야긴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의인은 별로 없고 주님 앞에 부진하고 지은 죄가 많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 어제의 그 형벌을 보고도 오늘 돌을 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죄를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악인과 함께 했던 죄, 오늘 또 내가 악인이 되어서 주를 대적한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중보자 예수로 삽니다. 주여,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